시편 130편입니다. 잠깐 1, 2분 정도 이렇게 잠깐 읽으시고 좀 더 드리겠습니다. 1, 2분 조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내 마음에 와닿는지 잠깐 쓰시거나 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셨으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저희가 이제 이 시편을 읽을 때 이렇게 쉽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까지 읽고 그리고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나의 개인 강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자기의 강구를 올리듯이 저희도 저희의 강구를 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 진짜 내가 시편 기자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은 것처럼 나도 주께 깊은 곳을 부르짖어야겠다. 주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니까 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면 지난번에 계속 강조한 대로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자기 개인 강구. 하나님 지금 뭐 우리 가족이 조금 좀 시끄럽습니다. 아니면 뭐 우리 자녀들이 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부르짖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듦, 무엇이 됐건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구를 올리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강구를 하고 그리고 저희의 아픔이 됐건 저희 필요가 됐건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것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가지고 저희의 뜻을 간구하기 위하여 쓴다면 그것은 본문을 악용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본문을 저희가 너무나 많을 때에는 무엇으로 쓰냐면 저희의 뜻에 대해서 기도하는 발판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저희에게 와닿는 부분은 보통 그렇게 막 영적인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필요, 나의 상처, 나의 느낌, 내 소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 와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발판으로 써서 기도한다면 보통 저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희의 뜻대로 기도할 때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시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그것을 1, 2절을 좀 발판으로 만들어서 진짜 이 시편 기자가 진짜 하나님께 깊은 곳에서 부르짖습니다. 진짜 좀 간절하구나. 진짜 나도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론 그것 자체는 나쁜 마음이 아니지만 좋은 마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그 확신은 좋은 거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누구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거죠? 저희의 뜻대로, 내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어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할 때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한마디를 더 드리자면 기도의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은 매우 쉬워요. 우리 자녀가 이제 아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아픈데 우리 자녀를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매우 쉽습니다. 그거 뭐 한두 시간 쉽게 합니다. 간절하니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아플 때에 다른 것을 위해서 먼저 한두 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이 그냥 뭐 급하니까, 지금 아이가 아프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급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급한 걸 먼저 하는 성향이 있지만 급한 것을 먼저 하면 안 되고 저희가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많이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냥 내가 여기 와가지고 그냥 눈 감고 몸을 흔들며 뭐 이렇게 하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첫 부분 무엇이냐면 바로 저희가 저희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요 엄청나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마음들,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일평생 살아왔을 때 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모두 다 보아오면 퍼센티지가 내가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 퍼센티지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기도한 퍼센티지가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뭐 확률이 이렇게 비율을 따지긴 그렇지만 그래도 뭐 엄청나게 저희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뭐 솔직히 해서 지금도 저희가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과거에 뭐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그랬을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아무튼 저희가 지금도 상당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것을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데,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기도에 뭐 다른 부분들이 있겠죠. 끝까지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또 뭐 죄를 고백하는 것도 어렵고 뭐 등등 어렵겠지만, 또 이 부분 진짜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저희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계속 바꾸고 연습을 하면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런 자들로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론이 끝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의 아무 강구나 하라고 써 있는 시편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이 시편은 저희가 그냥 발판을 가지고 저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는 뭐죠?
아무튼 많은 주제가 있을 수도 있죠. 뭐 다른 또 이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이야기하면요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은 여러분밖에 안 들릴 그 목소리로 할 뿐만 아니라 이 마스크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에어컨 이 히터도 틀어 있고 해가지고요, 분명히 뭐라고 하신 거는 제가 알아듣겠는데, 여러분이 답을 한 건 알아듣겠는데, 제가 그것을 죄송하지만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이 저 속마음 속에 이제 이 주제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이제 대충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시편에 대해서는 아무 간구가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습니까?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기도임에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죄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4절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뭐가 있습니까? 축복이 아니라 속량이 있습니다. 8절에도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시편에 계속 무엇이 있느냐? 죄에 대한 용서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아주 간단한 말은 이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다른 구절들을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속량하시도록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나의 부르짖는 소리 뭐 등등등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무엇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깊은 데에서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저주에 빠졌기 때문에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잘 보시면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죠. 무엇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라고 이 기쁜 곳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죄에 대한 뭐 다른 말로 할 수도 있겠지만 죄의식.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제일로 안 좋은 일이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이 죄를 빨리 없애는 것, 용서받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썼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오는 거지. 무엇 때문에?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죄 자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이 관계에서 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제일로 1번이 무엇이냐? 바로 죄다. 이 죄를 내가 빨리 벗어나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시편 기자는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항상 이제 뭐 히브리서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 4장 12절 매우 잘 아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근데 왜 그것을 쪼갠다고 하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래서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막 내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저희의 뜻을 판단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서야 되냐? 바로 이 말씀이 저희의 삶을 판단하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을 왜 제가 드립니까? 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죄 때문에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스스로를 판단해야겠죠. 그럼 하나님 말씀은 저희에게 무엇이라고 하고 있죠? 어떻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저희는 죄 때문에,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저희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습니까? 저희가 진짜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에 이 죄를 보니까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의 저주가 아니라 죄가 나에게 가져다 오는 불편함이 아니라 이 죄가 너무나도 증오스럽고 너무나도 싫고 이것을 내가 빨리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통곡한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입니까? 그리고 저희가 저희의 삶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저희가 가지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통곡한 건 언제입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저희 모두 다 한번 생각을 하면 비유를 생각해 본 조금 좀 거시기 하죠. 하나님 저희 자녀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족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난합니다. 지금 경제를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지금 뭐 솔직히 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많을 때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시청에서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는 것도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건지 그냥 나 편하라고 내가 교회 갈 때 힘들고 좀 쫄리고 눌리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믿음 달라고 기도할 때에도 그때에도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믿음이 없으면 내가 쪽팔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내가 믿음 없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믿음이 없고 너무나도 거룩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저희가 얼마나 할까요? 솔직히 해서 저희가 자녀가 아팠을 때 아니면 뭐 자녀가 대학 갈 때 아니면 뭐 자녀가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깊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저를 이 일곱 부족에서 건져내 주세요. 이 불신에서 건져내 주세요. 저에게 올바른 믿음을 주세요. 진정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막 깊은 데에서 나와서 기도한 것이 뭐 저희 뭐 너나 할 것 없이 저희 모두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네, 저희와 반대로 이 시편 기자는 물론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뭐 이 시편 기자가 뭐 항상 그랬다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성령님의 영감으로 썼을 때는 진짜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이 중요하다.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이 중요하다. 내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내가 먼저 기도하겠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어야겠다.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 자체 내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졌는데 저희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겠나. 그래서 이 그래서 시편 전체가 조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이것을 뭐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진짜 나도 이런 시편 기자의 마음처럼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제 삶을 조명해 보니까 진짜 저는 제 자신의 뜻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진정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 올바른 자세를 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아파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고민돼서, 우리 자녀가 안 돼서, 가족이 안 돼서, 경제가 안 돼서 그런 것을 위해서 많이 깊은 곳에서 기도했지만 실제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부르짖은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시편 기자처럼 이런 믿음을 주시고 저희가 진정으로 이 죄의 문제를 중심에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저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한자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통체적으로 해가지고 받는 느낌 계속 강조하는데 이 시편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하는 것을 중요합니다. 자, 5절 6절 보시죠. 5절 6절도 이 맥락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죄 속죄라는 맥락에서 내가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벽에서 이제 적이 쳐들어올까봐 이제 파수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밤새도록 뭐합니까? 쉬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밤을 샜으니까 아침에 졸리겠죠, 피곤하겠죠. 그래서 그 졸린 마음 내가 진짜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고 그러는 간절함으로 또 이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또 이 구절을 가지고 발판을 쓸 수도 있죠. 똑같이 주님 제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누구를 회복시키길 기다립니다. 우리 자녀를 구원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경제를 기다립니다. 축복을 기다립니다. 등등등 할 수 있죠. 아니 심지어 진짜 하나님과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하는데 그 다 좋은 기도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시편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기다린다는 거죠? 지금 그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속량하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처럼 진짜 빨리 아침에 왔으면 좋겠다. 그 간절함으로 무엇을 간절하게 기다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속량하실 것. 진짜 내 죄를 없애주실 것. 내 죄를 씻어주실 것. 이렇게 악한 이렇게 진짜 죄로 물들은 내 육과 내 마음을 씻어주실 것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하고 이것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도 그냥 기다린다, 여호와의 축복을 기다린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길 기다린다 그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구원이지만 우리가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저희를 용서하시기를 기다린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저희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저희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왜 저희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냥 마지막 할게요. 어차피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셔가지고 물어본 제가 바보입니다. 항상 물어보고 나서 내가 왜 물어봤지? 어차피 많은 분들이 다 하면 다 들리지도 않는데 자 근데 아무튼 죄를 저희가 중심에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됐든지 죄의 저주가 됐든지 물론 이제 죄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죄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저희들 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겠죠. 내가 죄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으셨다면 받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그 죄를 심각하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심에 놓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라는 것을 조금 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죄의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가끔씩 있죠. 내 경제가 됐건, 내 가족이 됐건, 내 행복이 됐건, 무엇이 됐건 그것을 더욱더 중심에 놓는 경향이 항상 있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중심에 놓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관계에서 제일로 중요한 죄의 문제를 저희가 중심에 놓고 죄의 문제가 저희의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무엇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희가 그것이 흐트러졌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 마음속에서 부르짖는다는 거죠. 하지만 죄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에 있지 않을 때는 무엇을 하죠?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기도를 좀 덜하게 되죠. 상관을 덜하죠. 뭐 경제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뭐 등등등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것이 이런 것을 보면요, 진짜 저희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 참 잘 알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기도만 봐도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지 의외로 잘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깊은 데에서부터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더욱더 기도하는지 저는 별로 이런 것이 내 상태가 어디 있는가를 아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스스로를 속이는 걸 멈추고 내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기도의 자세입니다. 물론 오늘의 죄 용서에 대한 기도지만 모든 기도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깊은 곳에서 부르짖고 또 파수꾼처럼 얘기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7절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5절 나 곧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나는 주는 말씀을 바란도다. 아무튼 매우 열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 이번에 설교한 것처럼 열심히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또 기도는 열심 없이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온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 세상 사람들이 필전에 세상 사람들이 무당이 됐건 뭐 천주교가 됐건 뭐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그래도 귀신한테 올리는 기도보다 저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더 열정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문부원하자 이건 아니지만 진짜 깊은 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열정적이겠죠. 근데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열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죠. 그냥 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사람은 조금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동기부여라는 것은 그냥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기도는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 기도 뜨거워야 됩니다. 진짜 우리 기도가 뜨겁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마음을 다하여서 영을 다하여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 약간 뜨거워져요 그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내려가요. 바로 내려가고 그때에 왜 내가 뜨거워야 되는지, 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다시 열정을 찾기가 힘듭니다. 제가 열정을 내서 여러분이 열정을 낸다면 그것은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좀 제 열정이 여러분에게 조금 일시적으로 그냥 만나는 거라고 할까? 그냥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조금 체험해서 나도 잠깐 뜨거워지는 거지만 그거는 실제로 여러분의 불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제 열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열정적이 되는 것도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진짜 왜 내가 이 기도의 열정이 필요한가 그것을 깨달아서 그 열정을 매일매일 가지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게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열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물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열정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희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뭐 등등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열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뭐 그런 것도 다 있지만 제가 오늘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열정은 저희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데 어떤 부분을 잘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저희가 보험처럼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으로 생각하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저희가 보험처럼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생각하는지 무엇이 지표입니까? 열정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할 때 열정적입니까? 뭐 그냥 돈의 영역에서 해봅시다. 일자리가 있고 그리고 뭐 여러분이 이제 돈이 매달 잘 들어올 때 경제적인 기도에 대해서 열정적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고 모든 것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주지 않으시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기도가 더 열정적입니까? 뭐 다 아시죠? 후자죠 당연히. 뭐 병 같은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쉽게 나을 수 있는 기도라면 여러분 기도합니까? 별로 안 하죠. 감기 걸렸으면 가서 감기약 먹고. 근데 만약에 심각한 병이다, 뭐 암이 됐건 저희 우리 도빈이나 김은희 자매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왜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합니까? 왜냐면 하나님께서 유일한 소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딱 와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열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뒷구멍이랄까요? 뭐 다른 구멍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험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것이죠. 하나님을 보험처럼 생각하는 기도. 뭐 다른 것도 비슷하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교회는 오지만 마음은 여기에 있지 않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것이야말로 나를 오늘 필요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런 기도, 열정 없는 기도를 하나님을 보험 삼는 기도를 저희가 할 때에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전능자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이래서 저는 열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을 끈다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저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인간이고 아직도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고 저희의 육적인 것이 항상 모든 기도에 섞여 있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저희가 열정을 내놓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께 들어지는 거지. 네, 그래서 열정 중요합니다. 최고로 중요한 열정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 열정 뒤에 있는 무엇이라고 마음.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보고 있는가?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유일한 소망으로 보지 않을 때는 기도야 하긴 하죠. 하지만 보험 드는 것처럼 합니다. 뭐 대충 하죠. 근데 진짜 하나님밖에 안 되구나. 이 상황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다. 이 어려움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건져주실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진짜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 열정적인 기도를 하려면 노력이 아니라 물론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이 자리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는 다른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요. 죽는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것처럼 저희도 잡을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저희도 열정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7절에서 8절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이다.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깊은 곳에서 기억하고 그 다음에 5절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등등 거기에서 시작하는데 끝에는 어떻게 끝나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자, 그래서 끝에는 자기의 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자, 여기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할 땐 이 공동체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 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 기도보다 공동체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두세 명이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계신다고 했지 혼자 기도할 때 개인 기도 있을 때 오신다고 안 하시. 물론 그러면 개인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느냐 이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기도할 때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지 않는 그의 임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어느 때에 있느냐 바로 공동체가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더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됐건 오전이 됐건 오후에 됐건 여러분 개인 기도 하시는 분들도 오실 때 좀 같이 시간을 묶어서 오실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런 조언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와서 아무리 똑같은 장소도 혼자 기도하는 것과 몇 명이 같이 기도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다름입니다. 제 느낌이 아니라. 요즘 기도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무 개인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뭐하냐?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기만을 위해서. 솔직히 그냥 까놓고 말씀드리면 1시간 여기 와가지고 저녁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만을 위해서 내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의 어려움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건 매우 쉽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희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저희 자녀들 잘 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시편이 어떻게 끝납니까? 바로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 계속 이제 옆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시겠습니까? 자신의 소원만을 위해서 자신의 간구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잘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을 잘 들으시겠습니까? 뭐 뻔하죠. 여러분 자녀 중에서 뭐 요즘에는 이제 많이 낳지도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녀가 뭐 두세 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녀 중에서 엄마한테만 나만 봐줘 하는 아이와 그리고 나누는 걸 좋아하고 상대방을 높이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어떤 아이에게 더 정이 가십니까? 그래서 뻔하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의 개인적인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별로 안 하지 않기 때문인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께 내 간구를 많이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내 뜻만을, 내 기도만, 내 간구만을 하나님께 많이 올리기 때문에 저희의 기도가 안 들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 시간 때 조금 저희 기도는 덜 하고 다른 사람은 더 기도하고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이제 저녁에 하면요 꼭 앉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게 돼요. 모든 학생들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다 기도하지만 그래도 거기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분들 위해서 더 기도하고 옆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등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실 때에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도 좋지만 여러분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라고 했죠? 기도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이 시편은 죄의 용서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인데 그 용서에 대한 간구를 저희도 똑같이 열정적으로 가지면 좋겠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죄에 대한 것을 먼저 기도하고 그것을 심각하면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기도의 자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정은 바로 저희의 마음, 진짜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고, 세 번째는 저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런 기도, 비슷한 기도를 하셨으면 성경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저희 이것을 기억하고 저희가 집에 가가지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축복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화장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